성경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저는 16, 17, 18절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5장 보게 되면 꼭 지금 우리 한국 땅 지진이 왔던 내용을 나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감사하자 내용 하고 싶었는데 5장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저랑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5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잘 보십시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장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장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갑자기 온다. 임신한 여자가 내가 언제 애를 낳을지 이땐가 저땐가 날짜를 꼽지만 정확하게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이 날짜 맞는데 해서 이 날짜를 꼽았지만 때로는 더 앞에 날 때도 있고 더 늦게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이 말은 누구든지란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낮의 사람들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두 통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여호수아, 이름이 여씨입니다. 이름은 호수아인가 봐요. 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발 읽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 한 통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은 결혼을 했습니다. 84년생이니까 84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36살 34살 34살 장학생으로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교회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신학과 학과장이 쓴 겁니다. 여수와 하구와 그 안에 있는 박은선 하구는 결혼한 거예요. 주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사역하던 귀한 부부입니다. 학과 성적도 우수하고 동시에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지센터와 국제구호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2015년 박은선 하구가, 이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부인 되지요, 좌측 폐에 폐선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치료해 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현재는 좌측 폐에 있던 암이 우측 폐로 전이되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인 여호수아 하구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타진하여 보았으나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희망은 독일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들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도무지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귀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박은선 하구가 회복되어 두 부부가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젊은 사역자 부부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과장 우병훈 목사.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고신대 신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여수아라는 학생입니다. 아내는 훌륭한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창원 침례교회에서 유초동무 선생님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이와 더불어 진해 아동복지센터의 유능한 센터장으로 일하였고 20대 중후반에는 코이카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2년간 봉사를 하였으며 그 후 구호단체 활동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신 조덕현 목사님과 남궁옥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마카사르에 있는 현진 중고등학교와 고아원으로 섬기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로서 섬겼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러한 인도네시아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해서 이슬람 종교 억압의 굴레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며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저번에 뉴스 보셨습니까? 이슬람 어디입니까? 거기 여자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애들이 불이 타 죽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애들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불이 타준다 문 안 열어줘. 이유가 뭘까요? 머리 히잡을 안 썼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거 면사포 같은 걸 안 썼다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타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야? 마귀 새끼들이지. 예? 자기 딸이 안에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며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나라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어둠 속을 방황하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깊은 열정과 사랑으로 2014년에 고신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재학 중에 캠퍼스에서 말씀 중심의 선교사적 소명을 가진 아내를 만나 2014년 12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기가 생겨서 2015년 9월 27일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과정에서 잦은 기침 때문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의 건강이 우려되어 당시 창원 한마음병원 산부인과 주치의께서 단순 감기 처방해 주신 타이레놀만 복용할 뿐 두려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직후 2015년 11월 무렵에 창원 병원에서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폐렴으로 잠정적인 폐렴으로 추측을 하였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하였지만 당시 의견의 의사의 소견으로는 아내에게 자신의 능력 바뀐 상황이고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저에게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창원에서 부산으로 신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슬픈 내색도 하지 않은 작은 배려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아내는 홀로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서 호흡기 클리닉 윤 교수님께서도 이전의 병원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폐렴으로 초기 진단을 해버렸고 폐렴 약 3주 정도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주 폐렴약을 먹었음에도 CT상 조금도 호전되지 않는 왼쪽 폐의 하얀 사진을 보면서 2차적으로 폐결핵을 의심하여 2주일간 격리 조치했지만 이후 결핵약조차 듣지 않음을 보고 갑자기 조직검사와 PT, CT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의 빈자리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검사 결과를 전달해 되었습니다. 폐암 사기, 말기 중에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서울 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을 찾아보고 다른 길을 모색하였지만 현실적인 사실의 허무함에 아내와 저는 이러한 슬픈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고신대 보건병원 암센터로 옮겨 1년 6개월 정도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고신대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장 교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일본과 독일에 있는 중입자 치료에 대한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소문에서 서울로 올라가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오로지 독일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순수 치료비 1억 3,50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혼자 아픈 아내와 두돌된 딸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몇 교회를 걸어서 찾아다녔지만 목사님들을 대면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혹여나 연락이 되더라도 대다수가 저희 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거나 더러는 우리 교회에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교회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아니니까 자신 속한 교단 쪽에 찾아가 보라는 말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척 미자리교회 목사님의 자녀로서 목사님들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다. 목사님들께서도 저의 간곡한 도움을 진정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매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떠한 경제적, 심리적 또는 복합적인 현실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제약에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조차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병원 주치의는 아내가 지금 병세가 악화되어 좌측 폐에 있던 원발성 암이 이젠 우측으로 원격 전이되었으며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침샘 분비형 폐선암으로서 어떠한 표적 치료제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듣지도 않는 약만 복용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숨을 쉬는 곳조차도 불편하고 산소 포화도 조차 8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폐를 아내에게 이식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기침하지 않고 잘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해서 알아봤는데도 폐이식은 10%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하물며 이식 성공 후에라도 2년을 살기가 어렵다고 병원 측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치료제를 위하여 미국에 보냈던 아내의 조직검사 의뢰에서도 조차도 모두 음성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 전문기관인 서울 삼성병원조차 포기하여 죽는 날수를 세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지체인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숨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내가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의 통증 속에서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이 없이 무사히 한 달 뒤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소정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돈 10,000원 아니 몇천 원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0원씩 10,000명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아내를 살려보는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분으로 데려가셔서 이런 말을 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내와 어린 딸에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짧을 수도 혹은 길 수도 있는 인생길 속에서 가족의 연결고리로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너스 받은 심정으로 빚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매진하며 갚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지갑을 보니까 돈이 2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으로 2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또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편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파야오 부족 교회를 돌아보며,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말 저희 선교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한 곳인 아파야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우리보다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예. 차량으로 최소 12시간 이상을 밤낮으로 달려 도착한 그곳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허기를 채울 만한 상점 하나가 없는 그곳에서의 삶은 희망과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을 구하기 어렵기에 매일매일 힘들게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들 앞에서 세면과 양치는 그야말로 사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전기가 들어온 그곳에서 빛은 오히려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어두운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고,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영적인 갈등과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장로교회 잔이 선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미리 연락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간 아파야오 지역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 숨쉬기를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평일 오전 방학에 들어간 지역 아이들의 전도를 위해 교회로 모여 복음과 악기 연주를 가르칩니다.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수시간 떨어진 곳에서 자원하여 와서 섬기는 선생님들은 고작 20살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취업과 경제의 어려움에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이 낙후된 지역에서 시간과 열정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이들을 먹이는 교회, 목회자 가정이 지낼 숙소가 없어서 임시로 벽돌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이 형편에 남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자원하여 지역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 것 안 먹고 저기 아이들 안 주고 남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저들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오랜 대화를 통해 저들의 필요와 요청을 받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전도를 위해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요청하는 교회,
그 마을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요청 같아 보이지만 평일 낮 예고 없이 방문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활동적이라면 능히 사용되어지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선교사,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은 제가 갚을 길은 오직 영의 양식으로 저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동역자들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아파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상추어리 장로교회 조니 선교사, 아파야오 지역에 9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기란 간만에 있는 위치하는 상추어리 장로교회입니다. 선교 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화장실 없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없습니다. 주중에는 삶을 위하여 밭을 빌려서 농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선교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이 듭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성경 공부를 위해 저녁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면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수차례 태풍으로 교회 내외부가 부서졌습니다. 페인트는 이미 벗겨졌고 유리창이 깨어지고 천정이 부서져서 비가 셉니다. 10여 년의 풍파를 이겨낸 교회의 나무 기둥이 낡아서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에 대한 첫인상은 마치 교회를 관리를 포기했나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육체의 노동을 마치고 조니 전도사가 향하는 곳은 산기슭에 흩어져 있는 가정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쌓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정글의 길에 너무나도 능숙한 그의 발걸음,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할 경제적 형편은 안 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교인, 해인, 한 성도 한 성은 녹슬지 않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태풍과 같은 세상의 풍파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서의 교회를 돌보는 조니 선교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고된 농사를 통해 얻는 것은 고작 한 달에 5만 원 정도. 두 어린 자녀의 분유값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시간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절망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형편에서도 조니 선교사 입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선교사의 질문에 그때서야 입을 떼는 목회의 어려움,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에 말씀 준비를 위한 참고서들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신앙 서적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농사의 현장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성경 공부를 위해 방문할 때마다 육체적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31살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일까 눈물이 사무쳐 왔습니다. 이곳에는 물을 저장할 곳이 통이 없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하루에 수차례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말씀 준비도 너무 어려운데 육의 양식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으로 보일 뿐입니다. 선교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마지못해 답하는 조니 선교사의 요청을 또 한 번 받아 써봅니다. 첫째, 물의 근원에서 교회까지 먼 거리지만 호수가 연결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캄보디아나 필리핀 우물을 파주지요. 우물을 보통 파는데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듭니다. 그런 장비를 그까지 가져 올라간 비용이지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팝니다. 지하수를 보통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지하수를 파면 200m, 300m 파야 겨우 물이 쏟습니다. 근데 그 물 쏟으면 쏟아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저거 먼저 안 먹어요. 뭐부터 먹여요? 짐승부터 먹입니다. 그래 먹고 사니까. 호수가 연결되어서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니 선교사의 육체적 노동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나아가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가 보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동료 선교사의 말씀 선포 이후 산지족 있는 목사님의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도 제가 20만 원을 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는 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빼고 범사에 감사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밥 3끼 먹을 수 있고, 때가 되면 고깃국 먹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 토실 살이 찌는데 이들의 자식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폐병이 들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제가 우리 1층에 주방이 좀 좁아졌다고 불평한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주방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해 봐서 불평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강기하 장로도 계시지만 화장실에 물을 떠와서 우리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맨 처음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네. 지금 우리 교회 사치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허구한 날 생일이라고 교회에서 떡하고 고기하고. 그 제가 그거 그만하고 제가 선교사비 선교 보내자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1년에 뭐 목사님 생신 때나 뭐 떡하고 고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떡하고 고기 하고 싶을 때 그 돈을 선교비로 보내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합니다. 예. 이런 데 찾아가서 선교합니다. 지금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 선교사가 40이 안 됐어요. 40이 안 됐어. 네. 딸 둘, 아들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세수하는 게 사치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러면 뭐하라? 불평치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101명이 떠났지만 44명이 죽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지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내가 병원과 치료받을 수 있으니 목사님이 찾아와 주니 사모님이 찾아와 주니 성도가 찾아와 주니 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저번에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 누가 목사님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자기도 암이 들어 죽어가. 근데 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의술을 통해서 그들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록 암으로 죽지만 자기 속에는 예수가 있으니까. 세월호 배가 침몰할 때 예수 믿는 아이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전도하는 그 아이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는 살고.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통의 편지를 보고 수많은 편지가 저한테 날아옵니다. 수많은 편지가. 제가 미국 가서 받은 그 사역 했다고 사례비를 제가 3,000불, 제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푼 제가 우리나라에 돈을 못 들고 가서 그곳에서 제가 한 100, 1000불 정도 제가 썼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들고 와서 어제그제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꾸어서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중국 갈 때 그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담판을 제가 지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칼빈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칼빈주의가 뭐냐?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다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나도 조금 뭘 해야 천국 간다는 거야. 로마서 1장에 이런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이라 그랬잖아요. 사형. 그런데 내가 사형이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모두가 지옥 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뭐라도 내가 조금 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판을 지을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딱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다른 목사님 보고, 하장훈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총대를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딱 부딪혔습니다. 처음 딱 강의하는데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랬습니다. 그거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둘 다 답이 맞아.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 근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가. 자, 볼까요?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엉망진창 안 되겠습니까? 천국도. 근데 죄를 짓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어디 천국 갑니까? 목사님. 근데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을 해서, 부부 싸움에서 나 무슨 잘못했어. 죄야 죄 아니야? 죄입니다. 에이 신경질 난다 해서 오토바이 타고 나다 부딪 죽었어. 죄가 있어 없어?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 그럼 당연히 천국과 지옥 가. 물어봤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주의 보혈 때문에, 주님 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가잖아 당신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느 교단을 말해서는 교단을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 가운데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칼빈이 최고냐? 최고 아닙니다. 최고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칼빈이에요. 바울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인데 최고 가까이 가서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강의를 하느냐, 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처럼 강의를 하느냐. 예. 칼빈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조용기도 아니고 이청천도 아니고 오카는도 아니야. 우리 교수님이 이상하게 가르치시네. 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수가 오래 못 가고 이제 사직서 냈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다 얘기를 올렸지요. 저나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 하나님은 누구고? 창조주고, 예.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답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No! 하나님이 썼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썼지요. 대필해서 썼지.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멘입니까? 바울의 모든 학식을 다 총동 끄집어내서 쓰게끔 만든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말하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지요? 두 통의 편지를 들으셨지요? 우리가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창원 터널에서의 내용 말씀 들으셨지요? 멀쩡히 가던 차가 지나가던 차에 가드레일 다 있지요. 넘어갈 수 없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었던 탤런트 김주혁 아십니까? 예? 그 차는 탱크가 올라타도 안 무너지는 차래. 예? 벤츠 SUV 차, 그 차는, 그래서 소방관이 가가지고 그 차를 부셔야 사람을 끄집어내겠는데, 워낙에 좋은 차를 내가 안 죽으려 좋은 차를 탔는데 그것을 빨리 못해서 빨리 못 끄집어내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좋은 차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운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수천억의 수조의 전 세계 매진자세요. 부자 서열이 40등. 하루에 매일 10억씩 써도, 하루에 매일 10억씩 써도 돈이 남아. 무슨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예. 뭐 하루 10만 원도, 예, 우리 매일 쓸 수도 없는데 하루 10억씩, 아니 100억씩 매일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남아. 그 자식들도 계속 써도 남아. 왜냐하게 되면 이자에 계속 돈이 붙으니까. 네? 얼마 전 핸드폰 배터리가 불이 타가지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손실 얼마인지 들으셨습니까? 7조 원. 뭐 7조 원이나 하면 무슨 뭐 답이 안 나오지요? 예? 그래도 그 회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야. 근데 그가 병사에 누워있어. 뭐 일어나 앉았느니 뭐 하니, 예, 아직 병사에 누워있어. 70대입니다. 우리 건강하시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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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면 안 돼요. 왜요? 불평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이 안 된다 해서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 내 불평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 목사님 됩니다. 우리는 돼요. 참 제가요 한 2주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석권사님 계시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혜서 성도님 계시고, 예, 우리 한분이 권사님 계시고, 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김명임 집사님, 내 세인이 있는데
내 강장로님 죽고 나서 하나 주일마다 토요일 날 기차 타고 내려와서 또 주일 예배드리고 또 올라가는 강장로님이 계신데 내 뭐 불평할 게 있나 싶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병원 찾아올까 봐 미리 우리 최병준 집사님은 목사 보면 꼭 봉투를 들고 간다. 왜냐하게 되면 음료수 10,000원, 20,000원 들고 가봤자 음료수 들고 가게 되면 그 환자 누구는 그 사람들이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모르세요? 그 찾아오는 보호자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들고 갑니다. 내가 꼭 말을 하지요. 이거 병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적은 거지만 퇴원하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 가면 이제 그 목사님 돈 들고 온다고 그거 싫어서 우리 또 김명주 집사님은 병원에 저보고 가자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달력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들, 은목교회 달력 만들어 드자 그랬더니 서로 먼저 하겠다고들 저한테 문자 카톡이 막 들어옵니다. 막 제가 가슴을 찌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래 좋은 성도 있는데 내가 뭔 그렇게 너무 잘 먹어서 남들 저보고 다이어트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다이어트 북한에 가게 되면 저만한 덩치가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그 돼지 그 뚱뚱한 놈 김정의 이야 이런 박수 칠 때 보세요. 자기 치나 안 치나 쫙 살펴보는 거야. 그래도 안 치겠는데 딱 걸리잖아요. 졸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그 뭡니까 화염 방사를 쏘아 확 긁어버린대. 이제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 높은 지휘관 운전병이 여러분 철책선을 뛰어넘어 오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쏘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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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조건을 따지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또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비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시는 내 입술에서 불평이 없고 우리 교회가 불평이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불쌍하고 헐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떡까지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일꾼이 없어 일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 선교하거나 구제하지 못했다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게 남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꾼들이 부족해서 주일 할 것이 많은데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 전도해서 주의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찬양맨에게 주여 또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